유석균 청년 그 기도를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이걸 성경을 가기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두 분께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말씀인가? 뭘까? 왜 말씀일까? 성경책이 언제쯤 쓰여졌을 것 같아요? 글쎄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글자 없었어. 아주 먼 옛날 글자가 없었을 때는 안 쓰였겠고 글자가 있었을 때 쓰였을 텐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글자가 없었어도 오늘날의 글자는 아니더라도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의사소통이 사적인 소통이 아니라 공적인 소통, 예를 든다면 공적 공동체 사회가 됐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오늘날의 문자는 아니지만 다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있지 않았을까? 그치? 근데 그 기호는 오늘날처럼 정형화된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의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면 사회를 이룰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언어니까 그 언어라는 건 분명히 형성이 돼 있다는 거지. 그치?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고 성경학자들이나 혹은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야.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소급을 해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면 언제쯤 쓰여졌을 것 같아, 성경이? 성경이요? 대략적으로 문명이 발생한 걸 보면 2600년 BC 2600년 잡아 2500년 BC 3000년 빨리 뭐 이집트 문명이나 빨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빨리 된 건 BC 3000년 경으로 잡고 그거보다 늦게 문명이 발생된 건 BC 2500년. 그러면 AD 우리가 2000년에 살고 있으니까 BC 3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5000년 정도가 보여야지. 요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 사회야. 근데 우리가 이전에 그러면 전에는 문명이 없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5000년 전을 문명 세계라고 보는 가장 근거가 뭐냐면 도시국가를 형성한 거걸라.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거기에 정치 체제가 있었고 거기에 사회 언어 체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5000년이라는 문명 사회를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그 5000년에 이미 우리와 같은 우리는 지금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이렇게 짓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뭔진 몰라도 뭔진 모르겠어. 돌이나 흑이겠지. 하지만 돌이나 흑을 사용했는데도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지. 물론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가장 이렇게 좀 그때 당시는 큰 그 도시 국가였지만 사실은 10만 명, 15만 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글라? 그때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치면은 그런 인류의 역사로 보면. 근데 그때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거기서 기원이 된 거고. 그렇다면 너무나 세련됐잖아. 그렇지 않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어원이 되는 글자들을 그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사용했다고. 그럼 그들 또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문명적으로 앞서갈 거라는 걸 갖다 가정으로 평가를 하지만 사실상은 그때의 도시 문명을 뭐 대단하다는 거지. 한번 시간이 되면 그런 걸 많이 보세요. 요새는 이제 동영상으로 많이 나는데 바벨론 들어봤나? 바벨론이야, 바벨론. 바벨론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고대 바벨론 그리고 고대 바벨론이 아닌 바벨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야 돼. 근데 우선 고대 바벨론 말고 그 고대 바벨론이 아닌 그 바벨론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와 가장 관계 있는 포로기. 이스라엘이 포로를 당했는데 그때가 BC 600년경. 그러니까 BC 600년경에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지금으로 말하는 그 지금 걸프만 그 일대인 이라크 지역을 막 점령하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것.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2세인데 이 사람이 전원 그 바벨론 그 성을 발견을 한 거야.
발견한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돌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독일의 그 고고학자가 발견해서 독일의 박물관에 그걸 이렇게 했는데 진짜 뭐 엄청난 거지. 엄청난 성인 거야. 뭐 우리는 고대 문명하면 중국의 그냥 그런 성들 혹은 이집트의 피라밋 요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복원한 영상으로 봤는데 그 사막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그 강줄기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도시 성이지 성벽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성벽 그 성벽에 사륜마차가 부딪히지 않고 두 대가 이렇게 지나가. 엄청나게. 그게 성벽이야. 그러니까 성벽이 결국 뭐냐? 길이야. 길을 그렇게 원래 그 안엔 길이 있는데 성벽을 쌓은 그 위에 사륜마차가 부딪히지 않고 가고 거기에서 사람이 잘 수 있는 숙소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성벽 아래로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 그 물을 끄집어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자를 10m 깊이로 그걸 해가지고 마치 어디처럼 수상국가처럼 그 성을 복원한 거 보니까 막 수상국가처럼 그렇게 물이 막 흐르고 사막 한가운데 다 푸르고 그렇게 만든 문명이 바벨론 문명이라는 거야. 내가 그 문명을 뭐 치하는 이렇게 막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단면만 봐도 그때가 언제냐? 지금 2000년에다가 한 600년 더 2600년이야. 근데 그 2600년경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말한 지구라트 바벨탑이라고 하지 그 탑을 복원을 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에 바벨탑이 나온다고. 근데 그 바벨탑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게 아니고 애초에 느부갓네살도 역사를 막 봤을 거 아니야. 왕이 제국을 막 다시 번성시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뭐 지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어느 과거에 그러니까 그때가 600년이니까 3000년경으로 하면 느부갓네살보다 2500년 전에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바벨탑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럼 그렇게 또 올라간다면 도시국가라는 게 얼마나 어떻게 돼. 장엄하냐 이거야. 그렇다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언제 썼냐 막 이제 고민하잖아.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보면 뭐 성경을 뭐 예수님이 있었을 때 대부분 이제 예수님 사후 100년을 해가지고 성경이 써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AD 60년에서 100년, 60년에서 200년 사이에 성경들이 누가 마태, 요한 이런 것들이 쓰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누가 마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이 본 성경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본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기록이 되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 이후에 그 문서가 많겠지. 근데 단 성경책에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에 대한 신화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 뭐 천지창조라든지 기타 등등. 그러면 그때 안 쓰여졌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기록들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록될 정도면 문자는 뭐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책의 그 사본은 예수님 태어날 예수님의 그 활동했던 그때 예수님이 활동할 때니까 AD 한 30년 그때에 그 에세네파라고 광야에서 그 수도하면서 있었던 분리주의자들 있었을걸랑 이런 어떤 경건주의자들 걔네들의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두루마기 그런 사막 동굴 같은 데서 발견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오픈 안 시키려고 그랬대. 물론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조작하면 할 수 있겠지만 뭐 믿는다면 뭐냐? 성경의 내용이 틀릴까봐 혹시라도. 왜냐면 우리는 후대에 쓰인 걸 갖다 번역본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걸 갖다 복원하고 다 했는데 깜짝 놀란 건 과학자들이나 그 고고학자들이 그때의 내용이나 지금의 내용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 에녹서라든지 요 부분에서 뭐 에스라서 요거에 대해만 조금 틀릴 뿐이지 예레미야 그쪽만 틀릴 뿐이지 나머지 앞부분은 똑같다는 거야. 근데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 정도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미 역사시대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왜냐면 그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때 확실히 문자가 있었어요. 난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 물론 우리도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군 왕건까지 올라간 단군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구려나 백제, 신라 이때가 한 0세기에서 4세기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단군은 그보다도 이전이면 한 1000년 잡자. 1500년, 1000년 잡으면 거의 문명이 같이 할 때 정도라는 거지. 도시국가 문명 정도가. 반만년 그러잖아요. 한반도 그거를 역사를 5000년. 그러니까 그쯤으로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문자라는 거, 이 기록이라는 걸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첫 번째는. 그런데 그 신뢰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창세기의 내용이 정말 주목할 만한 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그런 신화와 정말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야. 엄청난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니네들이 아는 신화들 뭐 없어? 길가메시, 서사시, 뭐 길가메시 신화 뭐 이런 것들 들어봤어? 문과들이니까 책 좀 읽어요. 뭐 들어는 봤는데 들어는 봤으면 보세요. 나도 들어만 보지 않고 봤어요. 봤는데도 까먹지만 뭐 신화 생각나는 거 없어? 저는 북유럽 신화도 조금 알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조금 알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조금 이따 우리가 비교하면 북유럽에 뭐 아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봐. 북유럽 신화에서 우주의 시작은 한 암소가 얼음이 얼어있는 곳을 계속 핥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얼음을 계속 핥아서 거기서 신이 이렇게 탄생을 하고 그래서 그 암소의 젖을 먹고 자라고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처음 1세대 신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인들이 나오죠. 거인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토르라든지 오딘 같은 신들이 그 다음 세대 신들인데 그 신들이 거인들을 몰아내고 이제 그 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들이 등장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시작할 때 이미 북유럽 신화는 세계가 시작이 됐을 때 이미 얼어붙은 땅이 있고 거기 어떤 한 암소가 있어서 그 얼음을 계속 핥는 걸로 시작이 돼요. 나는 처음 들어봤어. 들어봤냐 이런데? 근데 재밌다.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 그 신화에서? 우리가 원형적인 걸 찾는다면? 아무래도 성경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좀 더 세계가 더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북유럽 신화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북유럽 신화만의 독특한 점은 세계를 하나의 나무에 비유를 해서 뭐 요투네임, 바나헤임, 미드헤임, 아스가르드 이렇게 세계를 여러 개로 나눠 놓거든요. 그래서 딱 성경에는 지구가 네모나타고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근데 북유럽 신화는 딱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미드가르라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층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놓고 있어서 저는 이제 북유럽 신화 보면서 아 이거는 확실히 사람들의 상상력의 산물인 게 그때 당시 생각하던 모든 신비한 것들과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 최대한 생각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를 거기서 좀 보긴 했어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이제 새로운 걸 얘기해 줄게. 아까도 우리 서두에 얘기했지만 원래 우리가 눈이 보는 걸 그대로 보지 못하잖아.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눈이 아까 그 시세포가 혈관이 가려져서 움직이는 것들의 오차 가벽을 계산해서 형상화 시킨다고 했잖아. 기호화 시켜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뇌는 마음이라는 존재는 빼고 우리의 뇌는 경험하지 않는 건 절대 기억 못해. 그러니까 경험한 것이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야. 경험한 것이 소스가 돼가지고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의 과정이 있어서 자기가 저장화시켜서 세계를 형성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리얼한 세계는 아니더라도 리얼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뭐냐면 재료를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화나 이런 것들은 그런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나타내는데 그런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상상이 아니라는 거야. 상상의 산물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말 자체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가 창조되지가 않아. 그 소설이라든지 이런 픽션은 사회에서 있음직한 이야기글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논픽션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있음직함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바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경험들, A의 경험이 B한테는 일어나지 않지만 B한테도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해서 저진 거글랑.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들은 그게 사실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너나 나나 셋이 동일한 걸 볼 수는 없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신체도 틀리고 세계관도 틀리고 우린 바라보는 시각도 다 틀리기 때문에 동일한 건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공통의 분모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신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거기 녹아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북유럽 신화니까 얼음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지. 왜냐면 남방에 얼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왔겠고, 왜냐면 그들은 그게 경험을 하니까 진짜 막 북극에 막 엄청난 얼음들에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고 생명의 기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되겠지. 그러면서도 먹고 사는 거니까 목축이니까 당연히 소라는 목축에 관계된 그게 신성화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 거기서부터 이제 젖을 먹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부터 인류가 시작되지 않나 이런 식에서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보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게 환경과 동물이라는 거야. 그치?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환경과 동물. 그런데 이 인간에게는 환경과 동물의 가치가 어떻게 돼? 되게 높아. 중요한 거야.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신격화시키는 거야. 우리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남방 쪽으로 오면 난 제주도 신화 같은 경우 뭐 잘 알겠지만 무슨 할머니랑 똥을 쌌는데 그게 이렇게 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이건 제주도 신화뿐만 아니라 이게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남방 쪽에 섬 있는 데들은 거의 똥 싼 거가 섬이 됐다는 그런 신화들을 가지고 있어. 웃기지만. 그래서 신화의 공통점을 해가지고 어떤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는 그런 연구도 되게 해. 그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당군을 보자. 당군. 그러면 좀 아까 북유럽 신화에서는 신이 나오는 게 신이 나올 수 있게 만든 게 소가 빙하를 핥은 거니까 어찌됐든 동물에 대한 그 우위에 있다라는 거지. 인간이 어떤 자연이나 외부적인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약한 그렇지. 그런 걸 차지하고 있다면 당군 신화는 어때? 하늘에서 내려오죠. 우선은 이제 두 가지 구분이 돼 있지. 하늘과 땅이라는 것. 아까 북유럽 신화에서는 없어. 네. 세계가 하나야. 네. 되게 이런 것도 주목을 해줘야 돼. 왜냐면 그런 것들이 고대인들의 원형이니까 우리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기호나 상징이나 이런 걸 추론해서 그들의 환경 또한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당군 신화 같은 경우는 이 북유럽 신화하고 틀린 게 뭐냐면 하느님 나라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 땅이 있다라는 거 구별된 거, 좀 더 진화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지? 문명화된 거지. 그리고 이런 문명화된 건 또 어디서 볼 수가 있냐? 제우스에서 볼 수 있지.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면 신들의 세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로 그 신이 마루둑이라고 해. 마루둑. 머리 몇 개 달린 그런 신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지만 마루둑 신이 가장 신 중의 신. 네. 그리고 나머지 신들 다신교니까 지금 그리스나 얘네들은 다 다신교야. 그렇게 보면 걔네들도 신들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신들의 세계와 연결하려고 지구라트라는 그 엄청난 그 제사 그런 건축물을 진 거지. 그런데 그 신들이 당군 신화에도 볼 수 있듯이 첫째는 구분이 돼 있어. 근데 얘네가 이신론적으로 신은 신끼리만 얘기하고 인간은 인간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을 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야. 당군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군이 딱 이렇게 봤는데 내려가고 싶잖아. 내려오잖아. 그거는 신이 내려온 거야. 신이 내려왔는데 신끼리에서 신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당군 신화 같은 경우는 곰하고 호랑이하고 그 마늘과 쑥 먹으라 그래서 쑥 맞냐? 먹으라 그래서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먹었다 그랬더니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해가지고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중에서 곰 부족이 이겼다.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기다 짓다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동물의 위치를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동물이 누구랑 바뀌었다. 트랜스포. 동물이 일정한 어떤 금기시하고 자기적인 것을 견뎌내고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구는 애초에 하나님, 사람은 위에 있다라는 걸 가정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 이꼴 신이었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건 뭐다? 동물들만 사는 거지. 그런데 그 동물 중에서 누가? 곰이 변하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이 돼가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당군을 낳은 거지. 당군의 아빠가 먼저 내려온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연결이 쭉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하도 오래전에 당군 지나가서 까먹었다 야. 하여튼 당군은 곰 엄마와 하나님 사이에 난 아들이다. 그럼 뭘 느낄 수가 있어 이 당군 신화를 보고? 곰이 대단하네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적인 이제 발상이고요. 뇌를 좀 깨봐. 우리가 너무 그대의 뇌를 자꾸 호모 에렉투스적인 도구 사용과 호모 사피엔스적인 아주 그것만 사용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넓혀. 그게 뭐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뇌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걸랑. 아까 북유럽 신화와 생각을 하면 어떠한 이 당군 신화의 특징이 있을 수 있겠니? 일단 기원이 확실하죠. 기원. 네, 인간 우리 나라 민족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기원을 확실하게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은 이러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네랑 달라. 뭐 이런 구분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사람 여자랑 환인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곰이 변한 사람 여자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그 곰이 변했지만, 그러니까 이 곰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곰을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는 우리가 너네보다 좀 더 위에 있어라는 거를 특히 또 이제 아파트 퓨즈로 하늘을 빌려버리니까. 근데 나는 근데 제가 북유럽 신화에서 사람의 기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갖고. 그건 나중에 좀 알려주고 네. 참고라고.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드네. 나는 당군 신화를 그렇게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눠서 하다 보면 되게 평등적인 거야. 되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지. 누구나 이렇게 그렇지.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곰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개하다고 본 거 아니야. 그 문명이 접해져 있지 않는 그런 부족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가르쳐준 비밀을 알다 보니까 그가 그 하늘이라는 아이덴티 적어도 신적인 어떤 우월한 사람들과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평등했다는 거야. 이게 난 포인트 같아. 우리 당군 신화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지. 다시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그 신이지만, 다시 말해 신이 아닌 그런 곰이라든지 호랑이들도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 뭐 쑥이라든지 마늘이라는 그런 인고의 그런 금식 기간을 견디거나 룰을 한다면 그들이 바뀐다는 거야. 그거는 상당히 지금 가능성 있는 뭐랄까 되게 기회가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웃기지만 그런 민족의 전기를 니들이 받고 태어난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창조적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배를 받거나 억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못 이겨야죠. 이겨내려고 하고 막 1등이 되려고 하고 지고 못 베기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나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되게 진취적인. 왜 동물이 사람까지 바뀌게 만든 그 민족의 그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런 걸 보라는 거야. 그럼 저기 제우스와는 그리스는 안 그래. 그리스는 그런 거를 용납 못해. 다시 말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다시 말해, 신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가 있지만 아주 가까워. 네. 근데 그들을 동물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 그런데
신은 더 우월한 거야. 그래서 신의 아주 우월함. 그래서 신은 법을 가지고 있고 신은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되냐? 자꾸 갖고 싶어해. 그 신을 닮아가려고 하는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또 하나는 신이 인간을 좋아해. 그래서 신이 실수를 해. 그래서 신이 인간과의 그 사랑, 그러니까 저쪽 그리스 로마는 사랑이 테마네. 당군 신화는 사랑이 테마가 아니야. 홍익 인간이죠. 그렇지. 당군 신화는 널리 홍익 인간을, 인간이고. 그렇지. 되게 재밌다. 네. 갑자기 해보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이 사랑이라는 거에서는 다 용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계획되지 않는 세상들이 펼쳐져. 그래서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신한테 도전을 해. 그렇잖아. 그런 일들이 신화에 많이 있잖아. 뭐 그런 측면이 어쩌면 지금의 서양의 헬레니즘 서양 그 철학을 낮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조금 좀 이해가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신화들은 중요한 건 신, 그리고 인간, 그 다음에 동물, 그걸 둘러싼 세계, 이게 공통된 게 아니라 다소 차이점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신과 인간이 혼합될 수가 있어. 어쨌든 가능성이라는 거, 그게 사랑이던 규율이던 그래가지고 다시 신이 되거나 신에서 신이 저렇게 떨어져서 인간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신화에 융합이 돼 있다면 창세기는 딱 읽어보면, 성경에 있는 창세기를 읽으면 이들의 신화와 종교적인 색채 빼고, 우리가 종교인이지만 빼고 상당히 세련됨을 느끼지 않나? 창세기를 읽으면 우선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신적인 요소들이 없어.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창세기는 다른 신화들과 다르게 창조에 대한 목적성이, 그러니까 의지성이 있어요. 다른 신화들은 우연에 의거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그런 식인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창조를 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확연히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라고 봤거든요. 우리 역사적 시간으로 한번 보자. 역사적 시간으로 본다면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창조의 그 내용이 시간으로 본다면 먼저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 당군 신화 이렇게 다뤘던 그 시대에 그런 신화에서 나타나는 시대가 먼저일까? 다시요.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시간, 그 세계가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본다면 먼저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나 로마 신화를 다룬 게 먼저, 창세기보다 먼저 다루어졌던 걸까? 그러니까 지금 석균이의 말에 나왔어, 답은. 당연하지. 왜냐? 창세기는 우주를 창조한 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신화들은 창조된 우주 안에서 그들의 세계를 만든 거야. 이 차이점이지. 그러면 이게 연결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우주를 만드는 하나의 신화와 그 창세기, 창조론과 그 다음 그 이후에 세계를 만드는 신화. 당군은 당군이라는 세계를 만든 거고, 그지? 그리스 로마의 그럼 뭐 미케네 문명, 아테네 문명 이런 문명들은 그걸 만든 또 시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담도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신들 중에 하나지. 그렇게 본다면, 근데 강요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창세기에서 다루는, 지금 창세기가 우리 안 읽어봤겠지만 효정이가 31절이야. 1장에 31절이야. 근데 31절에서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는 27절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뭐냐면 인간이 아닌 7가지,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가면 7가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온 바로 인간 창조가 아담이라는 거야. 그럼 아담을 우리는 그동안 그냥 뭐 인류의 시작이야 이렇게 해서 봤지만, 보다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성보다 인류의 시작이라는 거지. 네. 인류의 시작. 그 인류의 시작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아담이 되는 거지. 그럼 아담은 어떠한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그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을까? 아담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가 아담하면 맨날 선악과만 먹으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거보다 또 좀 더 다시 아담에 대한 걸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저는 아담에게 있어서 섭정이라 그래야 되는지 충독이라 해야 할지 어쨌든 이름을 짓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실제로 이름을 다 지었고 아담이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생각해보니까 아담이 어느 정도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신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음이란 거를 전혀 언급이 안 되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 다스리고 있고 그에게 무엇 하나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신성을 아담이 충분히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는 거지. 아담은 네모다 이렇게 한번 아담은 뭐뭐다. 상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청직이라는 단어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청지기? 네. 그게 너무 종교 색깔이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그러지 마. 관리자 같은 느낌, 총독 같은 느낌이. 그냥 우리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아담은 신이다. 네. 그냥 그 얘기 해도 돼. 어때? 너무 뻔한 거 싫어해서 제가. 아니 그런데 아담은 신이다 이런 건 진짜 획기적인 발언이지. 그런데 정황을 보니까 다른 신하들과 함께 비교해서 보니까 아담은 신인 거야. 우리는 신을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 근데 그 신, 다시 말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담을 신이라고 그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단군 신화나 각다의 그렇게 그 세계를 만든 자를 우린 신으로 봤다는 거고, 그치? 그렇다면 그 신들 위에 우리가 그냥 신으로 여기는 걸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신을 만든 자니까.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창조물을 그냥 피조물이다라고 만든 게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스케일 자체가 틀려. 그잖아. 창조론 자체의 스케일이 틀리다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스케일이 더 틀린 걸 느낄 수가 있어. 왜냐면 아까도 내가 왜 역사를 얘기했냐면 문자가 언제부터 기록됐냐를 보면 천동설이 나온 데가 지동설이 나올 때가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오잖아. 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오 하면은 그리스 시대잖아. 15세기. 그 코페르니쿠스는 15세기고 갈릴레오가 한 18세기 정도. 그런가? 그럼 더 올라가. 쭉 올라가가 그거밖에 안 됐나? 그럼 내가 지금 뭐 역사 소급을 너무 많이 했나? 그래 그렇게 다 쳐. 그러면 뭐 종교 계열의 르네상스라든지 이때 나온 AD 14세기 1400년경 1500년경 뛰어넘어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자. 지구가 뭐 한다고 생각한 거 다 돈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지? 지구가 도는 게 아니지. 태양이 돈다고 한 거지. 지구가 돈다고 한 게 아니라. 그지? 태양이 돈다고 했다면 또 갑자기 지구가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을 이집트의 신 같은 경우는 태양신이잖아. 그럼 태양이라는 걸 인간이 어떻게 본 거야? 가장 생명의 근원이라고 뒀다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집트의 그 문명이나 이런 걸 보면 신화를 보면 이집트에서는 태양, 눈신이 가장 최고잖아. 그렇게 둔 이유는 그 태양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빛,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을 신으로 형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와 대조적인 게 어디야? 초생달 지역에 누가 되는 거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 얘네들 지금 말하는 그 동방 지금 가나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집트 이런 데 속한 그 나라 그런 애들은 뭘 근원을 신으로 봤냐? 달을 그렇게 봤다는 거야. 달이 근원이다. 그래가지고 이집트는 태양력이 나온 거고 그쪽은 태음력이 나온 거잖아. 달력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내가 진짜 이 성경이 너무 과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 쓰여질지 몰라도 내가 봤더니 그렇게 문명이 나오기 전에 들었던 내용들일 거 아니야. 구절이다. 만약에 우리가 동일선상으로 가서 이집트의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을 그냥 동일한 시점으로 보자. 한 3000년에서 2500년 BC로 이렇게 봤다고 쳐봐. 그럼 동일한 텍스트들이 나왔다고 치자고. 이집트에서는 이런 얘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런 얘기, 저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치자. 그리고 성경도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치자고. 헤브라임주. 그런데 동일하게 문자가 성행했던 문명에서 그게 나왔는데 걔네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하고 얘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천지차별인 거라는 거야. 첫째는 뭔데?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인간이 자연과 생명과 이런 지각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형상물을 갖다가 신의 형상체로 해가지고 그 관계를 기술했다면 성경은 어떻게 되냐? 우주의 형성, 그 신들을 나타나는 형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고대인들이 망향경으로 받겠냐는 거야, 내 말은. 도대체 어떻게 받겠냐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에서 네 번째 창조물에 뭐냐면 15절 또 광채들을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고 16절에 나오는 광명체가 해와 달이야. 그러면 이것 전에 1, 2, 3 창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첫 번째 창조인 하나님이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이랬잖아. 그럼 이 빛은 광명체의 빛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런 광명체의 빛은 지금 이집트에서 하는 태양력 하는 그 태양과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서 있는 달이 네 번째 창조물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창조물의 빛은 뭐냐는 거라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 보지도 않았잖아. 보지 않았는데 천체 만들기 이전으로 가는 거야. 창조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냐는 거야. 그리고 그게 과학적 근거로 인류가 과학이 발달한 게 고작 14세기, 15세기 만환경 만들고 항해술 있고 그래가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거 나왔잖아. 근데 이건 지금 언제냐는 거지. 역사적으로 한다고 치면은 그런 1500년 전에 벌써 한 3000년, 3500년 전에 그 신화를 봤었던 헤브라이즘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아니야. 이스라엘 이전이 히브리인들이니까 그 헤브라이즘 이스라엘의 기원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지식이 뭐냐? 감히 깜짝 놀라고 중세 지나서 현대과학으로 와서야 발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천체에 대한 관념. 천체. 그게 천체가 해와 달이 신이 아니라 그냥 지구 덩어리, 우주 덩어리 이런 거라고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겠냐는 거야. 이 가설이. 이게 만약에 이 성경 쓰여진 게 예를 들어가지고 BC 15세기 성경들 번역할 때 무슨 마르코 폴로가 동방 견문론 쓰고 막 그럴 때 성경이 쓰여졌어. 그럼 이게 조작된 거야. 실제적으로 현대 과학이라는 사고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현대가 아니라 근대 과학적 사고관이. 근데 그게 아니라 문명의 발생으로 시간을 소급했을 때 이런 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 대단하지 않냐는 거야. 나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창세기에서 두 가지를 뽑아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다? 창세기에 다루고 있는 그 창세기는 단순히 신화적인 신화랑 대등하지 않다. 신화를 만들 수 있는 텍스트, 신화를 만들 수 있는 원형적인 그런 배경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여타의 그 신화들하고는 급이 틀리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아주 문자가 많이 발생됐을 때 공동체가 하는 사회적 지배 계급으로 갔었을 때 문명 사회로 간다고 쳐도 그 문명 사회에서 이렇게 고도에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그런 어떤 텍스트는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보듯이
다른 신하들을 보면 엉뚱하니 싸우고 뭐하고 눈물을 받아서 무엇이 됐느니 용이 날아가서 뭐가 됐느니 막 이런 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전혀 안 나온다는 거야. 이 성경에는. 그럼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래서 우선 물질적인 것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이걸 볼 때도 영이라는 존재가 나오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명제 그 하신 창세기 1장에 대한 것에 대한 요약적인 그런 말씀이고 2절부터 가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이 땅을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 우리가 서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어. 어떻게? 창세기 2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에덴이라는 동산을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럼 인간이 풀이 나게 하고 농장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더 엄밀히 보면 그것도 안 나와. 왜냐면 태초에 맨 처음에 아담은 농사 안 졌걸라. 그러니까 아담이 쫓겨나간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단 다음에 농사를 졌어. 그럼 쫓겨난 공간이 땅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우리 영어로서 어스라고 했지만 이 땅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주적인 물질도 아닌 것 같아. 그거보다 더 광활한 것.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냥 무라고 보면 되지. 여기에 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혼돈, 흑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뭐냐? 그 물질보다 더 근원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체가 아닌 마음인 것처럼 그런 세계, 그런 것들이 이런 표현이 돼야지 맞다는 거지. 이것을 물질이나 이런 걸로 한다면 아직 물질이 창조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창조된 물질을 부시고 또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재밌지? 뭐가 재밌어요? 저요?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지가 딱 생겨. 이런 거 재밌잖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그것도 좋아. 난 그것도 언급하려고 그랬어. 그 얘기해줘봐요. 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 빛이라는 게 뭔가 좀 딱 생각하면 뭔가 밝은 이미지고 좋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좋으시구나. 근데 그냥 딱 읽었을 때 좋았어요. 그래, 그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봐봐. 아직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인식하는 게 물질로 너무 이게 돼 있어서 물질에 사는 사람이 물질밖에 모르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정설 아니야. 추론하자는 거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 할머니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불쌍하게 생긴 할머니가 짐을 쥐고 걸어가고 있어. 그럼 네 마음에 뭐가 생기니? 도와줘야. 너가 뭐 한 거야 지금? 마음이 빛이 있으라 이런 것처럼 도와줘야지 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도와주잖아. 그게 생긴 거잖아. 그 전에는 그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내가 뭐 하기 전에는 도와줘야 된다. 이거를 이게 말을 하기 전에는 도와주는 상황이 안 생기잖아. 빛을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야. 빛이 뭐 우주적으로 만들어서 빛이 있어 뿅뿅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물이 있잖아. 물을 떠줘야 되겠구나. 물 갖다 주잖아. 원래 물이 없었잖아. 근데 떠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떠줬잖아. 응? 아니 내가 너무 지나친 걸 얘기하나요? 저는 그냥 정설이랑 섞어서 추론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빛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서 나왔던 광명체들의 빛이 아니라 그렇지. 그건 확실한 거야. 텍스트상 거.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빛 라이트가 아니라 샤이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전에 흑암의 깊음이 있고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흑암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깊음이 아닌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빛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빛이 있으랬을 때 생겼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으셨을까?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뭐로 돼 있어? 생명이. 생명이야. 그거라는 거야. 빛은 생명이었던 거야. 그 전까지는 그냥 생명이라는 거 없이,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건 생명이 세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세포로 본다면 없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거면 무의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게 오히려 혼돈이라는 거야. 그런 무가. 그런데 모든 종교들을, 우리 기독교 아닌 종교들은 그 무가 끝이라고 주장을 해. 불교나. 근데 그리고 다른 것도 수양을 해서 가면 결국 나를 비우라 그래. 나를 다 비우고 내가 아닌 나를 버려버리고 나의 궁극의 나를 찾아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것들이 불교나 가르침이야. 그런데 사실상은 없겠지. 뭐가? 우주는 없을 수가 있어. 물질의 세계는 없을 수가 있어. 하지만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를 여기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야. 그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야.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막 죽어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됐던 바로 그 생명. 그 생명이 뭐가 되냐? 빛이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 인자, 아까 하나 예를 들었지만 그냥 할머니가 짐을 지고 그냥 가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뭐 자식 새끼들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도 안 하지. 그냥 가지. 그런데 그냥 딱 봐도 우리 안에 뭐가 생겨? 도와줘야지. 빛이 생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은 먹고 피, 육적이 있는 그런 세포들의 그런 게 생명이 아니라 사랑. 하나님의 속성. 이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자의 형상이 안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의 세계가 어느 건지도 모르는 그런 거였는데 제1창조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하는 순간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 다시 말해 생명, 죽음이라든지 혼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지. 그게 물질은 아니야. 물질을 있게 한 근원적인 힘이라고 보면 되겠지. 우리가 할 때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창조의 원료가 되는 게 이 빛이 아닐까 생각이. 그렇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단 말이야. 우리는 육체적인 자꾸 우리의 모습을 영과 혼돈되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 사랑,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낼 수 있는 빛이 창조됐는데 지금 지적한 것처럼 이 빛이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이 빛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낫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생겨나. 그래서 얘가 그리스도 로고스가 있지. 얘가가 아니라 이 빛이 로고스, 생명, 진리, 원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원리를 유교 사상이나 유교 사상에서는 이라 그래. 이기론, 이희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유교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거고 이 지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지적이냐 감정적인 거지만 여기서 나오는 로고스는 인간의 감각 세계랑은 전혀 틀려. 근원적인. 그 감각을 이루는 것의 근원을 기라고 얘기하고 이성을 이루는 근원을 기라고 얘기했어. 성리학에서는. 근데 난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빛, 하나님이 드디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야. 원래는 하나님이었었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단어로 안 나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네가 생각나면 알려줘. 어쨌든 그 빛이 이제부터 했는데 어떻게 되냐. 이 다음부터가 이제 더 두 번째, 세 번째로 창조론에서 상세기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또 다른 창조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야.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인위적인 질서, 막 전쟁을 하는 질서. 예를 들어서 신화에서 어떤 신이 어떤 신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안 나와. 다신교들은 이런 게 나와. 부족의 신들이 싸우는 거야. 부족이 싸우는 건 신들이 싸우는 거구나. 근데 창세기엔 절대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싸움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
이 창조에서는 싸움은 있을 수 왜 싸움은 아예 하등적인 거야. 이 창세기로 본다면.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효정이가 주목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을까? 왜 좋았을까? 그 말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했던 거에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인간이 진 거야. 인간이 한 거야. 아, 좋으셨겠구나. 인간이 자기의 그 마음을 넣어가지고 쓴 거야. 이거는 계속 나와. 좋아졌다, 좋아졌다, 좋아졌다. 이거는 뭐 후렴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기록자들이 집어넣은 거지. 하나님이 정말 좋다. 이렇게 인간처럼 이런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래.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이제 어떤 신화적인 거나 어떤 가사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을 때도 있고 기타 등등 의미를 강조했을 때 집어넣을 쓰고 후대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글로서 표현했을 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술자가 개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당연히 좋겠지. 그분 자체인데.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없지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요. 좋으셨으니까 그날의 창조가 끝이 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이제 좀 더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신학적인 거는 그렇지. 들어가긴 한데 이게 단어가 토브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마냥 굿이 아니라 좀 더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네. 우리가 이제 좀 더 잘 생각해봐. 하나님 인간을 선만 있어, 선만. 하얀 거만 있어. 거기서 하얀 게 나왔어. 그럼 뭐밖에 표현 못해? 하얗다야. 근데 지금 이거 좋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좋지 않다가 있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 창조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좋지 않다가 없어. 우리가 항상 유추에 그런 것들 생각해 봐야 돼. 싫어, 좋아가 있는 거고, 높아, 낮다가 있는 거고,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게 있는 거야. 단어는 항상 상관성이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말한 인간이 이렇게 서술에 개입했다는 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지. 선인데, 당연히 선이 나오니까 선인 거야. 그 이상은 없어. 이게 원래 법칙이야. 그런데 이것을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들어가면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됐다는 거지. 우리가 조금 좀 넓게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케이? 넘어갔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인간 사람들이 개입한 게 여기 나와 있지.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거 저녁 아침 없어 이때. 이땐 저녁과 아침이 있을 때가 아니야. 네 번째 창조물부터 저녁과 아침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지? 넘어가. 애교로서 이런 것들 넘어가 주는 거야.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두 번째 거니까. 하나님이 이르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다. 이거 원리가 되겠지. 하나님이 그 전체적인 우주의 힘이라고 하면 궁창과 궁창.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들을 이제 나눴다. 근데 그 물이 바다와 육지가 아니라 우주에서의 물과 물이야. 우주에서의 물과 물. 모르겠어. 물과 물이 뭘 의미하는지. 하여튼 물과 물이야.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니네들은? 해도 돼. 물로만 이루어진 그런 것도 있다며. 행성체가 뭐 수증기로 꽉꽉 고리가 있는 데도 있고. 뭐 궁창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궁창. 그렇지. 그걸 나눠놓은 거니까. 네. 궁창이라는 게 뭔진 몰라도 그러니까 궁창을 중심으로 네. 물과 문이 나눴다. 그럼 뭐 이건 뭐 어떤 저기 뭐 이렇게 공간이라든지 뭔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야. 그렇게 또 보면 안 돼. 그 수면을 하면 아니야. 그렇게 네. 보면 안 돼.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물질은 없어. 그 수면이 굉장히 궁금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찾자. 이걸 그 수면에 궁금한 얘가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워터는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구분점이 되는 궁창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지.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공간이라든지 그렇지, 그런 그렇지. 것들,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오케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게 되는 게 이게 둘째 날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효정이가 읽어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빛이 드러나라. 근데 이때부터 이제 지금 말한 지금 죄송해요. 딱 땅 어떤 암석 빛과 그렇지 않는 것들의 구분점이 이제 나오는 거네, 그지?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았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나오네요. 묻힐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지구가 형상화되는 거야. 그지?
지구의 모습으로 막 보이는 거지. 지구라는 하나의 어떤 샘플링이 됐다고 치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지? 각각 땅에 있어서는 최소한 뭐 풀과 채소 뭐 이런 게 나오잖아. 씨, 나무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온 거지 이게? 내라니까 땅이 낸 거죠. 그렇지? 이게 창조에 들어가진 않잖아. 지금 이거를 창조를 셋째 날 그럼 셋째 날 풀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네. 셋째 날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 안 그러니? 땅과 바다. 근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땅이 갖고 있는 생명을 더 풍요롭게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그걸로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 빛을 풍성하게 하시는 걸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창조를 하면서 그 첫째 날에 만드는 그 빛이 풍성해지는 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빛이 있으니까 궁창이 생기는 거고. 네. 빛이 있어서 궁창이 생기니까 궁창이 있으니까 묵과 바다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겼던 묻과 바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로고스 빛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도록 채소가 났고 그 다음날 이제 바닷속에 생물들이 생기고 뭐 땅에 기는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창세기 글 쓸 때 이 빛의 창조는 빅뱅이라고 전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죠. 아니 뭐 그리고 모르겠고 빅뱅이 만약에 팍 터졌어. 왜 터졌는지 몰라. 그 왜 터지냐 그랬더니 호킨슨 박사가 그러더라고. 그 이전은 우리가 논할 의미가 없다. 그거를 논하는 건 과학이 갈 그런 영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온 창세기는 그 창조 이전을 얘기하는 거구나. 물론 다른 신화들의 창조는 그 진화 이후의 창조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걔네들하고 뭐 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고. 아무튼 빅뱅의 그런 사고라고 이게 그런 어떤 일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빗대어 본다면 그 이후에 이제 하나의 지구라는 이제 우주가 생겨나면서부터의 과정들이 이제 쭉 한번 보면 되게 비슷해. 이 고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셋째 날 이렇게 있고 넷째 날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해와 달. 이게 우주가 딱 돼가지고 지구가 막 지구 생기고 뭐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막 삑삑삑삑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중력이나 기타 등등으로 막 이렇게 하나의 태양계를 이루는 어떤 그런 것들. 질서를 이뤄가. 그렇지. 그게 바로 14절에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낮과 밤을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 왜냐면 행성들도 발광체와 비발광체가 있잖아. 항성과 행성이 있죠. 그러니까 발광체는 자기가 계속해서 빛이 나는 거고 비발광체는 자기가 빛이 안 나고 빛을 반사시켜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광명체라는 건 그런 의미로 둔다면 이제 넷째 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낮과 밤이 이제 주관이 되니까 이제 낮과 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난 인류 문명이 혹은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지금 사는 지구 환경 이런 것들이 다섯 번째 이제 창조물부터 20절부터 나온다고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창조물들 보니까 이제 나오지. 새, 그치? 큰 짐승, 작은 짐승. 나 이것도 되게 재밌어. 21절 한번 읽어볼래? 시작. 큰 나라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멋지지 않니? 모든 생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고 들어올 여지가 없어. 근데 이 중에서도 난 더 아름다운 건 큰 바다 짐승이야. 고래 뭐 이런. 아니지. 난 공룡 시대로 봐. 레비아탄. 난 진짜 이걸 공룡 시대로 봐. 어디든 누가 그러더라. 뭐 공룡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창세기 그 공룡을 언급 안 하는 목사님들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 분명 이렇게 큰 바다 짐승.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큰 짐승이 바다 짐승과 새라는 거야. 원래 공룡이 무태 육지부터 큰 게 있지 않았어. 바다에서부터. 바로 그거야.
너무 과학적이지 않니? 난 그래서 이 책 쓰려고 사실은 창세기를 다시 하려고 신학과를 공부를 하러 갔는데 책은 뭐 개뿔 쓰지는 못해. 아니, 실제로 과학자 중에 창조론을 더 믿는 과학자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아까 그분들의 이제 주장은 아까 그 물을 두 개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지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땅에 있는 물들은 땅을 다 덮고 있었고 그럼 궁창에 있는 물이 뭐냐? 구름이 이렇게 구름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있어서 식물들이 굉장히 크게 자라날 수가 있었고 공룡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환경이 그래서 좀 큰 몸짓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설이지만 그것도 아니 과학적으로 뭐 하나의 소리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네. 공룡지대를 보면 말 그대로 빅방이 딱 됐어. 그런 엄청난 그 열과 거시기들이 막 있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열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 수증기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덮고 그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하나 뒷받침하고 있는 게 나중에 노아의 대홍수 그게 때 다시 내려왔다. 하늘의 못을 터뜨리셔서 그게 내려온 거고 그거를 또 이제 뒷받침하는 게 어느 지역을 가나 대홍수선언이 있다라는 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구약기호에서 배웠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맞아. 이게 정확해.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다 추정한 거야. 하지만 그렇지. 이런 게 다른 추정보다는 훨씬 더 고등하지 않습니까? 더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신화가 이렇게 짜임새 있는 신화가 어딨어. 뭐 똥을 쌌다든지 손을 잡았다든지 사랑을 했다든지 그래서 대륙 가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신화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그래서 나는 문자를 소급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야. 근데 문명시대로 간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 물론 지금의 우리 문자 체제 이렇게 됐을까요? 난 이렇게 됐었을 것 같아. 왜냐면 고대 문명을 짐작해서 나는 고대인들이 어떤 지금의 사람들보다 난 더 똑똑했다고 봐.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우주인이 와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난 그건 반대야. 근데 사실 축성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하다못해 수학 기호라도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적인 기호는 이미 그때 축성을 했을 때는 이미 발달을 했다고.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우주인이라고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주에서 왔다면 우주적인 지구 안위적인 게 들어와야 돼. 그게 문자든 생활이든 그 다음에 문화든 유적이든 뭐가 나올 때 지구 아닌 진류가 나와야 돼. 우주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없다는 거야. 배터리가 없어. 한 번도 안 읽어봤지. 한 번도까지는 아니지만 읽어봤어? 저 칠곡은 이제 읽게 했죠. 저는 2번, 3번. 그래. 네. 거의 안 읽는 거는 여성 정도를. 저는 이제 1독을 하면은 마태복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잠깐 여기서 스탑하고 이 얘기만 할게. 인간은 두 가지 존재가 있잖아. 하나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육체적인 특성. 육체 먹어줘야 돼. 우리가 인간인데 안 먹고 그러면 안 돼. 먹어줘야 돼. 건강하게 몸을 유지해야 돼. 그 육체 때문에 마음이나 영이 축소될 수가 있어. 제한될 수가 있어. 하나니까. 하나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그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잖아. 그럼 육체에 좋은 것들은 영화 보고 편안하게 하고 운동하고 이러면 힐링되잖아. 그럼 영은 뭐로 할 거냐는 거야. 영이 쉬려고 영화 보는데요. 영이 쉬려고 여행 가는데요. 영이 쉬려고 자는데요. 이러지 않잖아. 이해갔니? 우리가 그동안은 문명사회로 오면서 물질사회로 오면서 육체만 쉬게 만들고 육체가 정신이니까 육체가 쉬어야지 이 정신이 쉬는 거잖아. 생각이 쉬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영도 같이 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아니었던 거야. 영은 쉴 게 없었잖아. 그잖아. 영이 쉬려고 했었던 게 뭔데? 고대인들은 명상을 했지. 사실상 고대인들은 영이 쉬기 위해서 뭐 했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했어. 믿었어. 그게 쉬는 거였어. 영이 쉴 수 있는 거는 그 존재를 믿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영의 편안함이었어.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부터 인간은 분명히 물질적인 존재와 비물질적인 존재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로 오면서부터 쉬는 것은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우리가 쉬려고 했고 영적인 존재에서의 쉼이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는 거야.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것. 그잖아. 그러면 그 영의 쉼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난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건 성경이라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변질도 될 수 있고 개입도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 이 성경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형상물적으로 본 게 없어. 이런 텍스트밖에. 이 텍스트가 가장 오래된 고전으로 하나님이라는 여러 다신도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의 관계, 인간이 그분과의 관계를 기록한 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있는 아담부터 하면은 진짜 인간, 그러니까 신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시작부터, 그리고 창세기로 보면 우주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잖아, 말씀이 등장하는 그때부터 쓰여졌던 기록물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그냥 단순히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쉼을 받고, 우리의 영이 먹을 것을 얻고, 우리의 영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야. 난 성경밖에 없다고 봐. 여러분들이 뭐 불경 그 엄청난 화엄경을 다 읽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요약 정리되고 옆에 영어까지 돼서 영어 공부까지 될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이 순간 뭐만 생각해? 이것만 생각하자는 거잖아. 하나님만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힘을 얻고 나도 모르는 어떤 힘과 편안함과 생산적인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거야. 누구? 영적인 우리의 영에게. 그래서 말씀을 좀 읽으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가서 이제 여기서의 가축은 뭐냐? 내가 생각할 땐 농경사회는 아직 안 일어났어. 가인 때 오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건 아니고, 가축이 될 만한 것들. 근데 이건 후대 사람이 기록된 게 나오는 거지. 가축이라는 것이 있는 그때의 시각으로 이걸 썼으니까 이때 가축이라는 거 집어넣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가축들은 뭐 자연적인 것들을 길러서 가축이 된 거니까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때부터, 다시 말하면 그 들에서 뭐 있었던 그런 짐승들이 이제 공룡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인간과 뭐 유인원이라고 하는, 유인원이겠지만 호모사피엔스라든지 그 전에 에렉투스 기타 등등등이 나올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건 흔히 말해 선사시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와 맞춰서 26절에 이제 사람을 이제 만든 거지, 형상을.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26절에 다스리게 하자가 영어로 뭐라고 돼 있을까? move. 여기서는 move along the ground 이렇게 나오네. 다른 데서는 이제 gardening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스리라 그래 해가지고 이게 누구랑 결합을 했냐? 헬레니즘적 철학과 결합이 돼가지고, 헬레니즘 철학은 그리스 로마 철학이잖아, 그치? 마치 정복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썼다는 거야. 어떤 환경을 이렇게 개척하고, 뭐 서부 개척, 십자군 전쟁, 알렉산드로의 제국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런 성경 말씀을 남용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이런 것에 물질적인 이익이라든지 효용성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대화가 돼. 지금 여기 이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이야. 그럼 그들과 대화가 되는 건 뭐냐? 평화롭게 하는 거. 다시 말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건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에 보기 좋은 것에 대한 평화야. 평화를 위해서 그것의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대리하는 것. 그치?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 간의 관계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가 만든 거다? 나는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런 거야. 그럼 우리가 하는 역할도, 우리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화목제로 돼가지고, 번제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드려진 게 번제라고 표현하지 않잖아. 화목제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드리는 게 화목제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있는 죄라는 걸 없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게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지. 근데 이 아담은 이 미션을 우리 2장으로 넘어가면 알겠지만 결국 못 지키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괴리감,
뭐 괴리가 되진 않을 거야. 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괴리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빛과 어둠이 다 공존하지. 근데 말 그대로 빛으로서 세워놓은 그 빛의 영역이 빛 아닌 것들을 갖다 빛으로 함께하라는 걸 못한다면 그게 안 되는 상황이지. 좀 어렵나? 빛과 어둠이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공존돼 있는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둠이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어둠을 쫓았다 그러면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어둠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빛이 계속 확장되면 어둠은 계속해서 사라지겠지. 그러면 창조라는 건 결국 뭐냐? 이 빛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그 빛, 사랑, 생명,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창조가 된 거지. 그 아닌 것들의 창조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온 거지. 근데 우리가 평화를 실천하면 그건 평화가 없는 이전 세상은 아니야. 다시 설명해 줄게. 아까 할머니가 짐을 가져갔어. 그런데 효정이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떤 세상이야 그것은? 노인이 짐을 져도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세상이잖아. 그건 어둠이지. 이걸 어둠으로 보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각성한 효정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자녀임이 자랑스러운 우리 석균이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이 있으라, 도와주라, 도와줘. 그럼 어떻게 돼? 그 세상은 바뀌지. 어떤 세상? 고마워. 아유 괜찮아요. 할머니 열심히 저기 뭐 힘드시죠? 할머니의 덕으로 우리들이 잘 살아요. 라고 하는 무슨 세상이냐는 거야. 사랑의 세상, 평화의 세상, 위로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빛의 자녀들이 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건 단순히 뭐 페이스, 눈으로 보는 이런 시각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특성.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인간이 해야지 행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인간에게 최고의 환경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 뜻의 합일성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근데 이것을 아담이 못했다. 아담이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시초적인 그런 신의 역할을 할 그 아담이 그걸 못함으로 선악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선과 악을 공존하게 하는 세계를 누가? 아담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2장에서 다시 나오니까 다음 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28절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에 세워 움직이는 모든 걸 다시 여기서 정복하라는 것은 무질서한 그런 어둠, 그런 평화가 아닌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 그런 걸 정복하라고. 생명이 있는 생명을 빼앗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걸 지시고 31절에 이때까지 이제 창세기에는 6째 날까지 나오네요. 그죠? 네. 7째 날은 안 나오네요. 7째 날은 그럼 2장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면 창세기 1장에는 이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은 우리가 말한 day, night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시간이 존재하게 되고 공간이 존재하게 되고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넓은 의미, 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겁이라는 것, 뭐 150억만 전 지구가 나온다는 것, 태양은 뭐 2천억 년 전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시간으로 환생이 아니라 환산해도 된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확실해. 근데 이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막 7일 만에 우리가 눈 깜짝한 사이에 7일 만에 하나님이 지은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죠. 화장재 홍해도 하룻밤 새 바람을 불어서 갈랐는데. 자 우리 마무리합시다. 어땠어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게 뭐 들어왔다고요? 아니 되게 어려운데 근데 조금씩 정리를 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다음번에 그걸 막 한번 이해하기에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또 계속 배우면은 그것도 다시
언젠가 이 얘기 다시 해야 되나요? 그때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배운 것에서 오늘 나눈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장이요. 2장으로 간다고? 네, 2절 빛이요. 아, 빛. 그 빛이라는 거의 속성. 네. 그치?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던 그 생명이 빛이 있을 때 있는 뭐 생명이라 그게 저는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요한이 되게 잘 배웠다, 하나님한테 잘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얘기하니까 네. 지금 우리는 얼마의 성경이 지금 그 사도들이 쓴 거와 이런 것들만 전해지지만 요한 당시에는 더 많은 방대한 성경들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건 안 해줬을 거야. 그것까지 알려주셨을 것이긴 한데 아니지. 만약에 가르쳐줬다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본 성경 그 성경을 제자들과 함께 봤겠지. 그래서 그런 성경들이 지금 창조론이나 이런 거를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요한이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텍스트 그런 말씀이 오고 갔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봤다면 이게 신학에서 잘 정리한 거지. 말 그대로. 네, 그래서 그 만물이 빛으로 이 빛으로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쭉 창조가 되었다라는 동일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역시 하나님이 그것이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본연의 그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거였구나 라는. 그런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나 해보고 싶어. 마지막에 무슨 문제 제기냐면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녀들이 어둠 때문에 자기들이 빛이 모른다 그러구나. 어둠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어둠에 있어서 빛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글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우리의 본질의 아이덴티는 빛이야. 창조 제1.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우리의 본질성은 영이야. 우리의 영은 창조 제1 그 빛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그치? 그런데 인간으로 보는 우리는 아담부터 보지. 아담을 인간으로 본다는 거야. 분명히 빛부터 인간이 만든 아담이라는 그런 창조물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있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의 그 엄청난 방대한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시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담에부터 그냥 아담으로부터 죄를 졌다는 거지.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그렇지? 아담도 빛이었겠지만 죄를 져서 그 빛의 속성을 잃어버린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를 빛의 존재까지 가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싸움이 일어난 거야.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우리도 똑같다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아담 같은 그런 아빠가 아들을 낳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절대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건 그냥 눈으로 귀로 듣는 감각적 지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내 존재가 빛이라는 거지. 육체가 빛이 아니라 나의 영이 그 빛의 일부였고 그 빛으로 만들어졌고 나한테는 그 빛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 빛의 특성이 있고. 그래서 내 빛이 환하게 비춰진다는 건 그 빛을 싸고 있는 어둠들, 내가 그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어둠이 되겠지. 그 내가 나를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어둠들이 다 사라져서 온전히 나는 빛이야 라는 과정을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 나를 둘러싼 이 세계는 다 어떻게 된 거야? 평화야. 왜? 빛,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되는 거지. 근데 너 혼자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성령님께서 다시 말한 그 빛이
이제 육체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그 빛이 누가? 성령으로 영으로 오시겠다는 거. 우리에게 직접. 그 영이 우리의 빛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배우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돼. 이 마음만 있으면 돼. 배우겠습니다. 근데 그 배우는 건 누구한테 떠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생명으로 가는 거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갔으면